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English. So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예. 오늘은 말씀 묵상입니다. Meditation on the Word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게 되었는데요. 기독교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을 올드 테스트먼트 혹은 뉴 테스트먼트 말하게 됩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씀은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프라미스, 약속도 뭘로 했어요? 리튼 페이퍼로, 리튼 워드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있죠. 빼박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돌이킬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스타디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스타디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챌린지가 되고 감동이 되게 되었을 때 달아보고 또 달아보게 되었더니 내 입에 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배에서 쓰기도 하게 되고 내 가는 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밝게 오늘 105절의 말씀처럼 비춰주게 되는 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인트로입니다. 자, 첫 번째 넘버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원 A까지 마저 읽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신비한 미스틱한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빌죠. 그런 자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되었던 무슨 동굴이 있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거기다가 불 펴놓고 뭐 이렇게 차려놓고 빌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말하게 되었고 뭘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우상이라 말하게 되면서 그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말씀만 붙드는데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던 계시의 종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하여서 계시의 종교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의 이 니튼 이렇게 워드를 읽어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향하여서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왜 성경을 읽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른들 예배 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에 보게 되면은 종교와 정치가 막 엉키고 설켜갖고는 이상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허레시입니다. 허레시라고 하는 말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말 이단도 같은 뜻입니다. 다를 이자, 다르다, 디퍼런스라고 하는 것이고 마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 엔드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끝에 가게 되면은 디퍼런스하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서 구별하게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신앙과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건 성경에 있다고 말하게 되고 성경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었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님의 몸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당신과 함께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였던 사람은 오른편에 있었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봐 라고 말하게 되었던 사람은 왼편에 있었죠. 맞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이 엉터리들. 사이비, 이게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 또 다른 맞은편 강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럴까요? 트레디셔널하게 오른쪽은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라이트 사이드는 라이트이고 레프트 사이드는 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왼손잡이는 굉장히 서운해요.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레프트 사이드는 굉장히 서운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강도, 또 다른 강도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정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이렇게 공간이 여백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3입니다. 3번,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은 그냥 just read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챌린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가 어른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성경 버전을 9개를 놓고 성경 버전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떨 때는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눈에 확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분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한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디퍼런 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잉글리시 버전을 보게 되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저는 히브리어는 못해요. 근데 그릭은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릭 버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영어 성경 버전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버전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몇 개 본다고요? 미니멈 9개. 잘하고 있죠? 말이 잘한다고 칭찬해줘. 9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니까 왜 칭찬 안 해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9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미처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그렇게 또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려고 하면은 자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집은 근사한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조금 하자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곰팡이가 쓸게 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재를 잘못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업자가 집을 잘 졌네. 다음에 또 맡겨야지,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소개해줘야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라고 하는 이 삶의 집을 지어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좋은 자재와 건실하게 써야 될 텐데, 어디서 그냥 구글에서나 어떤 이러한 것에 글러다니는 그러한 글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집을 견실하게 지어갈 수 있는 이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묵상을 위해서 필요한 프리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 언더스탠딩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아니, 오리지널이 하나가 있으면 9개의 버전을, 디퍼런 버전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리지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설명해 주면, 오늘 내가 진짜 지난주에 청년들이 저기 티머튼 카드 줬는데 내가 그 대신 쏜다. 제일 맛있는 걸로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모세 전에 있게 되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유명한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There is a oral tradition. In the beginning, there is a oral tradition. 태초에 구전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말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시대를 흔히 말하게 시스토리 에라라고 말하게 되고,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에브라함 시대를 프리 시스토리 말하게 됩니다. 이 시스토리라고 하는 말의 기준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록이 있느냐 문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문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입으로, 말에서 말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에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텍스트를 이렇게 누군가는 제일 오리지널로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현서한테 줬어요. 현서한테 주게 되었더니 현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지키고 복원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로마의 군인들 앞에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뺏기기 전에 현서가 이걸 내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를 재영이한테 줘야겠지라고 하면서 베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카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한 것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해갖고 썼던 것이 일로 갔을 때 완전하게 오리지널로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많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리지널 버전은 없게 되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선서가 이렇게 A를 써야 되는데 B를 쓸 수도 있고요, C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다른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카피본이고 매뉴스크립트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보게 되니까 그 차이가 종종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버전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목사님, 이 성경 버전은 믿을 게 못 되네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된 그러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게 됩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서 공부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것이 맞는 것이지 안 맞은 것을 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거의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말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잠시 숨을 쉬고 스킵하고 갑니다. 그러면 깨서,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아도나이께서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지나오다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구강 구조를 보게 되고 여태껏 있게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자료들과 연구들을 찾아보게 되었더니 모음 말고 자음, 영어로 뭐라 그러나? 보엘이라 그러나? 보엘?
자음만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발음 구조가 잘 맞으려고 하게 되면 모음을 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연구에서부터 그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이 구강구조나 이러한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이 오리지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퍼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억되어 있고요. 올드 테스먼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억되게 되었는데요. 아라믹을 쓰게 되었던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어딜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다니엘이라고 해주세요.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그랬어요? 어디 살았어요? 에? 바벨론에 살고 되었고, 저렇게 페르시아 쪽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 언어를 쓰게 되었고요. 또 더 재미난 것은 예수님은 그릭을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송합니다만 갈릴리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가장 오랄 그러한 퍼블 오디너리 랭귀지였던 아람어를 쓰게 되었지, 당시 오피셜한 그러한 인터내셔널 오피셜 랭귀지였던 그릭을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릭을 쓰게 되었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어록을 남겨놓으면서 이제 그릭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번서부터 2번의 C까지 한번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캐놀라이즈라고 말하게 되죠.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이 오늘날의 66권으로 남겨지게 되었을까? A입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지금의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정경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AD 90년입니다. 이때 쓰게 되었던 것이 헬라어 그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AD 397년 칼타고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기서 보게 되었던 카운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 레프리젠터티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캐노나이즈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 성경은 필요가 없고, 이 성경은 쓸 데가 없고, 이 성경은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은 것 같아, 지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 말시오니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경을 셀렉트하면서 모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면서 인스퍼레이션을 주면서 챌린지를 주게 되었던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게 되면은 C 가봅시다. 외경 아포칼리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나오게 된 지에서 유디서, 바룩서, 토비서, 그러한 성경들이,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게 되었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요만큼 더 두꺼워요. 그것이 다 저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상식입니다. 이것을 흔히 D로 넘어가 볼까요?
스테파노스 넘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19편 105절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넘기게 되었던 것이 옛날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사람이었던 스테판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다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그다음 그것을 이렇게 넘기게 되었고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2번입니다. 2에 보게 되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흔히 뭐라고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게 되냐면은 스테파노스 넘버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테파노스가 이것을 다 장절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내가 볼 때도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고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자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안 맞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서 자르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에 의한 것이지 오리지널 텍스트 안에는 그리고 그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남겨져 있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의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1, 이렇게 비기너의 단계에 이게 되는데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아름답고 뜻깊고 감동이 되고 챌린지가 되고 불편하면 불편한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인커리지만 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심각한 커스의 말도 있게 되고요. 저지먼트하는 말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설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잡지를 보고 글을 보아도 그런 말 하잖아요. 글을 읽다 보면 뭐라 그래요? 상상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몇 달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독일군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연합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미국과 영국이나 이 주축이 되었고 프랑스 사람들로 주축이 되었던 연합군들이 이 독일의 이 군인 젊은 군인들한테 먹을 것도 주게 되면서 성경책도 하나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독일 민족을 위하여서 할 수 없이 끌려와서 군인이 되었다가 전쟁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과 결별하게 되었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아이솔레이션, 고립되어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하나 딱 읽어보게 되었더니 성경을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성경은 희망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향하여서 말한다라고 하여서 성경을 희망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에도 있는 연의 본질을 벗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몰트만이 찾게 되었던 것이고 이분은 며칠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정말 생존해 있게 되었던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3, 보이지 않는 그렇게 이면을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한테 적용, 어플라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9절.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Jesus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Peter would glorify God. Then he said to him, Follow me.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게 되었죠. 찜찜하죠. 왜 똑같은 얘기를 3번씩이나 물어보시지? 그래서 똑같이 3번씩이나 대답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아래 그의 삶이 리스토어, 리커버리가 되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로 하나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젊었을 때는 팔팔하여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용기 내고 앞장서다가 실패하게 되었는데 네가 아웃고잉의 퍼슨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꼬마아이가 뒤뚱뒤뚱 걷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거야. 노인네가 제대로 걷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게 누가 옆에서 부축하게 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부축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 그 붙잡힘을 당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넘버 1. 기독교에는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요, 진보적인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읽는 데는 no excuse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고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버 2. 자기 자리 속에서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3. 여러분들에게 큰 챌린지가 하나 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어 단어를 30번씩, 50번씩 써보게 했어요. 그렇게 써보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내 단어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버케브러리 33,000도 하고요, 5만도 하고 그랬어요. 다 까먹어서 문제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 언어로 삼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언어로 바꿔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유명한 표현이 있죠. 내가 성경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 네, 바이블 리드 미라고 하는 유명한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책은 내가 펼쳐놓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큰 감동과 도전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